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오늘은 가장 짧은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요. 1절부터 4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요, 아버지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자기를 늘 시간만 나면 닦고 늘 살펴보고 그렇게 소중하게 어디 대대로 아마 그 갑오와 같은 소중한 도자기를 그 집 아들이 놀다가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거 깨트리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트렸다. 이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지어는 매를 맞거나 엄청 혼날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숨긴 거예요. 뭐 언젠가는 들통이 나겠지만 숨기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보았느냐면 그 집 가정부가 지금 이제 좀 표현이 다르지만 가정부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가정부의 어떻게 보면 협박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나한테 주지 않으면 네가 잘못한 짓 네 아버지한테 잃을 거다. 그러면 이 아이가 겁이 나서 어떻게 할까요? 가진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부가 해야 할 험한 일, 힘든 일을 그 집에 그 주인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려고 하면 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고 너 안 하면 잃을 거다. 그게 꼼짝없이 가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도 해야 되는 이러한 일. 결국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가정부에 의해 종노릇하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내가 매를 맞지, 차라리 내가 한번 혼쭐을 한번 나지, 설마 나를 뭐 죽이게 하겠어? 이 아이가 그 오랫동안 가정부한테 시달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을 스스로 고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이렇게 애지중지한 도자기를 제가 놀다가 깨트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조심스럽게 그 후환이 두려운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는 대답이 뭐냐면 얘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를 나는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으면 빨리 할 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아야 돼요? 가정부의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있는 용돈도 빼앗겨, 자기가 해야 될 힘든 일을 그냥 주인이 없으면은 시켜. 그래서 그냥 그 가정부의 그냥 종로로 노예로 얼마 동안 버티다가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해보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정부한테 시달린 건 몰랐나 봐요. 그거는 모르고 네가 네 잘못을 용서할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럴 걸 내가 기다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가정부한테 시달렸을까요? 안 시달렸을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정부가 오히려 깨갱거리는 거죠. 이전에는 그거 잘못을 가지고 그 아이를 계속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종노릇하는데 조종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 알고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것. 이 하나의 짧은 예지만 가정부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비교는 좀 다는 100%는 아니지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책감과 정죄감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평신도 때 저도 한편은 왜 가끔 그러잖아요. 분강사님이 오시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잖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도 100%도 확신을 가져요,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왜 못 갖느냐?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한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안 배웠을 때는, 또 제대로 배웠지만 내가 잃어버리고 알지 못했을 때는 내 구원관도 흔들려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나는 당연히 천국인데, 내가 한 이 죄량,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난 천국 갈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게 막 괴리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자꾸 뭐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막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아니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혈기와 이런 것들이 막 꿈틀거리고 작동하고 있을 때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출 때 내가 막 괴롭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저희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정말 온전히 자기의 모든 상황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전무했기 때문에, 그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해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더 깊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뭐 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개수보다 더 나쁜 소리가 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갈등을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게 뭐냐? 오늘 1절 말씀이에요. 8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죄 문제, 우리가 1장부터 7장 지겹게 주일날 나오셔서 죄에 대한 부분, 정말 안 듣고 싶은 이야기의 단어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전히 종결시키는 부분이 오늘 1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1절 한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계속 죄에 대한 문제, 그 죄 때문에 사망, 그 결과가 사망이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차단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이런 모든 종교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1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반대로 바꾸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고 밖에,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뭐한다? 받는다라는 거죠. 정죄함이 뭐냐면
너는 죄야,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싹은 뭐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결국은 지옥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오늘 1절에 와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죄 없어. 계속 죄 있다 그러고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정말 지겹게 아주 따갑게 죄에 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막 다 갉아벗기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7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표현하는 내용까지도 7장까지 언급했는데 8장에 와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죄인이지만 이제 그런 죄인이 너희들은 이제는 죄 없다, 무죄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때 가장 소원이 뭐예요? 죄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게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뭐 몇 년 형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무죄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죄인이 그런 판결을 받을 때 가장 소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런 죄인의 모습이에요. 늘 이 죄인이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 1장부터 7장까지 너희들이 죄가 없어?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걸려 안 걸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다 죄인인 것을 다 인정하고 고백해요 안 해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8장 1절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면 구원관이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못하거나 또 좀 잘못하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을 때 나 구원받는 거 맞아? 나 천국 가는 거 확신 있나? 나 여전히 나는 이 죄 가운데서 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8장은 무슨 장이다?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 장이다 무슨 장이다 하는 것처럼 8장은 무슨 장이다? 성령 장이에요. 무슨 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무슨 장? 성령 장이에요. 그러면 뭐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을 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미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시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긴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내 안에 계셔서 뭐 할 것 같아요?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잘못되거나 나쁜 길로 갈 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 또 설교를 한번 기억해봐. 너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이걸 음성으로 말씀으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그런 가이드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 성화를 이루어간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 SOS를 누구에게 청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또 말씀을 그 교회 이끄는 담임 목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진짜 배기는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몸이 아파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를 SOS 찾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누구 찾아요?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 그 성령님은 목사 안에만 있고 막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다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속 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우악스럽게 막 밀어붙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이끌림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그런 상황이 천지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이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진전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또 밑으로 떨어졌다가 일어나고 진전이 못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서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한 10,000평 되는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자기가 스스로 곡괭이와 갱이와 뭐 이런 삽과 가지고 그 10,000평을 농사 지려면 맨날 며칠을 걸려도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 그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어요. 예? 농기구도 여러 가지잖아요. 트랙터, 뭐 이항기,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몇 배로 엄청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냥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잘 지혜롭게 사용해서 성령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고 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8장은 무슨 장이요? 성령장.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속사람까지 다 아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 성령님을 함께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뭐 성령님에게 여쭤봐? 이런 건 별거 아니고 시시한 건데,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다?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 바보가 좀 정상적이 아닌 사람처럼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동행하시면서 함께 내가 눈 감고 막 그렇게 정자세로 기도는 못하지만 걸어가고 있고 운전하고 있는데 눈 감지 못하잖아요. 그때 누구냐? 너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운행하든지 아니면 그곳까지 가는데 어떤 악한 세력이 방해되지 않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안에 어떤 상황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 좀 이 문제 아시지요? 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저는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SOS를 청하라고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하루에 수도 없이 도움을 요청해도 사람은 귀찮다고 하고 사람은 외면하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성령님과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당장 문제 해결할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완벽하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이분은 진짜 지혜로운 분이고 정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할 때 그분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는 거죠.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금 뭐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나오기 전에 이미 몇 시간 전에 나와서 일찍 와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할망하며 의지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배움도 짧고 말도 어눌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거 아시지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 시간만 이 말씀 전하는 시간 저 좀 사용해 주시고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하는 예고 이것만 제가 붙들겠습니까? 그 외에 뭐 성도님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저희 집안에 또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면 누구의 도움을 저도 받는다? 성령님의 SOS를 청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셔서 앉으실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늘 듣는 말씀이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제가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일까지도 성령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무슨 장이다? 성령장이다. 그래서 성령을 이 8장에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왜냐? 그렇게 강조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이게 그 마음만 먹는다고 이게 돼요 안 돼요? 훈련이 자꾸 돼야 이게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 자꾸 들으고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어느 순간 간증할 일이 있으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차곡차곡 있다가 어느 순간 간증거리가 구할 일이 있으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주로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오후 예배 때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간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어냈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함께 은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령님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런 간증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계속 어떻게 한다? 훈련받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오늘 8장 1절에 와서는 그 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정죄함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하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두 부류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밖에 있는 자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두 부류가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제 뭐 이런 대중설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벗어나기 힘들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이러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뭐하다?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요걸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단들이 하냐면 그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오해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남용하고 이거를 잘못 악용해가지고 그런 이란들 우리 구원받았잖아.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는 이제 나타났어. 이 땅 뭐 상급은 뭐 못 받아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또 계속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죄지어도 괜찮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이 두 번 졌던 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선한 의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잘못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다. 너희들은 죄의 결과 사망 너희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2절에 언급해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한번 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는 하면 영어로 because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살고 있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짓누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마지막 문구의 그 찬양의 마지막 그 단어가 문장이 뭐였죠?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해방되었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거죠. 예수 안에.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냥 누군가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무죄 판결을 받고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오를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인 거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비교하면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기신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자녀니까 너희들 예외로 해줄게. 너희들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천국이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얘네들은 세상 밖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죄 없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해방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네? 흔들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한 말씀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다면 우리도 사망인데 그럼 어떻게 갑자기 정죄함이 없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우리가 해방되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거를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저 인간들 구제할 만한 구원할 만한 방법은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다 사망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한 존재들, 불완전한 저 존재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들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죄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고 결국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저주받을 십자가요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완전히 죄의 대가인 사망을 누가 나 대신 우리 대신 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아까 가정부가 나는 너 한 죄를 알고 있어. 그래서 용돈도 빼앗고 힘든 일도 시키게 하고 계속 종로로 하다가 아버지가 용서함을 받고 나면 이 아이가 자유함을 얻어서 더 이상 가정부의 종로로 퇴여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그 마귀와 율법의 그 종로롯으로 그 죄에 계속 종로로 끌려다니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고 해방된 것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뭐 할 때 한 번씩 흔들어 놔요. 야,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가 언제 어디서 무엇한 일을 알고 있어. 마귀가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우리를 계속 속삭이고 꼬드기면 깨갱거리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맞아. 내가 그날 그 시에 그렇게 잘못했어.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죄인이야. 그렇지만 누가 나의 죄값을 다 뭐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지불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데 왜 네가 나를 자꾸 정죄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주눅하게 만들어. 마치 그 아이가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네가 왜? 그러면 그때 가정부가 그때부터 깨갱거려야 안 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으면 가정부로부터 협박과 공갈과 괴롭힘을 당해야 안 당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상황에 계속 마귀와 귀신이 계속 속삭이면서 야, 난 네가 한 죄를 알고 있어. 너 여전히 그 죄인이잖아. 너 별것도 아니야. 뭐 네가 저기 한다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막 나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해요 안 해요?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조금 더 믿음 안에 들어오고 좀 더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앞에서 방해하느냐? 누가 방해해요? 사단 마귀가 방해해요. 이거 갖고 계속 꼬들겨. 야, 내가 네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거룩한 척해, 뭐 정결한 척해, 믿음 있는 척해, 웃기지 마. 그럴 때 우리는 솔직히 그 선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깨갱거려야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천국도 갈 수 있나 나는 모르겠어.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 어쩔래. 이제는 그러시고 그 죗값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보고 8장 1절 2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해방되었다고 했는데 네가 왜 계속 나의 죄를 질질질질 끌고 지금 종노릇해? 사다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옆에 있는 죄 용서예요. 한번 잠깐 시간이 좀 가지만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죄책감은 망령처럼 그의 마음을 계속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사단이 나타나 루터가 범한 모든 죄를 조목조목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조목조목 쓰면서 네가 이러고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계속 죄를 열거합니다. 이때 갑자기 자기가 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찾아 번민케 하던 죄를 향해서 사용하자마자 마귀가 떠납니다. 갑자기 소스라치려 깨어납니다. 루터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깨끗함을 느낀다. 그는 자유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아멘. 이게 루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타가 좀 많이 나서 죄송하지만 이런 거 계속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라고 계속 그거 알지? 너 그거 잘못한 거 알지? 하고 마치 가정부가 그 아이를 계속 조종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에게 용서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정부가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힐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죄 용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종결시켰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또 다시 음해하고 깨갱거릴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셔야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죄책감과 그런 정죄감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왜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연약하여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연약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 부끄러운 마음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앞에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뭐 용서받았는데 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이래요. 이렇게 부끄러워요.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의 죄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나를 좀 내 힘이 안 되니까 성령님이 나를 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여러분이 잊지 말 건 그 죄 문제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그 아이처럼 가정부가 괴롭히면 어떻게 한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 뭘 어떻게 물러가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너무 길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 이거는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래 나는 죄인이고 네가 하는 것처럼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 죄를 누가 대신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사단아 물러가라. 요 앞에 전제가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면 에이 뭘 물러가? 너 뭐 아무것도 모르지? 너 계속 내가 가정부처럼 자꾸 흔들 거야. 너 계속 조종할 거야. 그렇게 시달리며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갖고 내가 천국 가는 거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무죄 판결. 그러므로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이 안 따르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까지 왜 끊었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첫 번째 기억할 건 나는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자서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지금 힘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힘이 없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이기고 승리했는데, 사단 마귀는 마지막 발악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괴롭히고 고통 주고, 믿음 없고 말씀 없는 자들은 또 지금도 여전히 야 내가 네 한 짓을 알고 있어라고 괴롭힐 때 깨갱거리고 당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실패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다 물리치게 만들고 이제 자유함을 했는데 여전히 말씀 속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으면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그 아들, 근데 계속 가정부가 끌고 다닌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한테 그 귀한 도자기 깨트린 거 용서받았어. 가정부 너는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오히려 가정부를 마음대로 자기 집에 부리고 있기 때문에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가정부한테 그냥 끌려다니고 질질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사단 마귀가 계속 속삭이고 꼬드기고 우리를 막 더 신앙의 진전을 못 나가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더 이상은 접근 안 해요. 야 쟤는 안 통한다. 오죽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귀신같이 앓으니까 목사도 연약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귀신이 앞에 와서 예배를 방해하면서 나 저 목사 한 짓을 알고 있어. 저 목사가 저런 짓 하고 막 하면 그때 목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못 나오면 거기서 막 식은땀을 흐르고 얼굴을 빨갛게 하고 그 다음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다고 했는데 네가 왜 가서 이 예배를 방해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면 그 사단은 더 이상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그 앞에서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막 쩔쩔매고 식은땀 흘리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안절발절 못하면 그 귀신의 놀이꿰감이 가정부가 마치 그 아이를 조종하듯이 될까요? 안 될까요? 쩔쩔매고 조종해요. 똑같이 말씀을 알고 있고 행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지만 알고 있고 행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면 거기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자, 행하는 자의 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계속 꼬드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목을 잡을 때마다 어느 누가 상관없이 오늘 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 이렇게 거창한 용어 안 쓰셔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요 앞에 거 없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뭘 물러가? 뭐 때문에 물러가? 이러고 놀이기감으로 장난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요.
십자가 가지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워서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근데 그렇게도 물러갈 수 있지만 근거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은 꼼짝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예, 마칠 때까지 할 거예요. 무슨 장? 성령장이에요. 그만큼 성령이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중요한데 성령을 어디 계시? 하늘에만 계신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초신자, 어린아이 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계시다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이것까지도 너무 창피하게 뭐 이렇게 힘들게 내가 뭐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까지도 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는 미완성이고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신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 성령님은 이거는 아니야. 이건 좀 더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건 진짜 이렇게 가야 돼. 이러고 자꾸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능력과 권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그 외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쫓아내게 하고 말씀을 더 깨닫고 우리 성령님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능력과 은혜와 인도함을 받아서 야 나만 섬겨가 아니라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잖아요.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 더 결속하고 더 가까이 가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하시지만 이 시간부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정말 힘들고 한 거 다 성령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성령님만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 형편과 사정을 형들 아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성령님께 그냥 고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면 그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님 우리 아이를, 성령님 이 문제를, 성령님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그러고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에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실은 예배도 시작하고 이런 찬양도 시작하고 있는 거. 성령의 여러분들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그건 수지 맞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찌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엄청나게 쓰임받고 거기 있는 빌립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임을 받잖아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런 외형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정말 좋은 건 내 안에 내면적으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지면 야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 받아가지고 막 병든 자 쫓아내고 그래서 막 능력을 힘입어서 막 하는 거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지. 그리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해야지. 그 다음에 신앙은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절제해야 돼. 이런 거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진짜 백인 거예요. 막 그냥 교회에서 막 불러 막 능력 기도할 때 막 불이 막 들어와서 막 그냥 병든 자 귀신 떠나가고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지만 진짜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 거. 이 상황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성령장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의 힘으로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하고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하여졌기에 어떤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해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다짐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될 수밖에 없음에도 웬은혜고 웬감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오늘 이제 8장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로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앙의 진전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한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해결해 나가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건 우리가 스스로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대가는 사망이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웬은혜고 웬감사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청산해 주셔서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 많고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풀 수 없어 성령님을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